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도 고난과 재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에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것이 과연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은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이런 상상을, 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들, 지금 제가 설명한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결론에 성급하게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이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해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연결시키시는데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재난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판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갈릴리에서 해를 받은 사람들, 실로암에서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 저 사람들의 죄가 무엇일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재난을 당했는가? 여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신앙인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절을 보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의 종말이 있습니다.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자,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나무를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의 도끼 날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자, 18해 동안 병든 여인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허리를 펼 수 없는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언제든지 임하고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긍휼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데요. 19절 말씀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크게 자란다라는 것이죠.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고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어서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점점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크기보다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는 작은 신앙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열매 맺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시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성장하며 완성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써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